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10번째 강좌로 겸손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응이신 박윤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신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창세기 1, 2, 3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창세기가 올해 내에는 아마 완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 올해 스케줄 하반기에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저희들 창세기 강의가 완간되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위해서도 박윤일 목사님께서 신약을 완간하셨는데 구약을 완간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협력 부탁드리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는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서 이 구조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 찾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번 주 내용은 뭐냐면 바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그때 쓰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간의 상호 관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어떻게 보면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다. 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는 표현이 가장 실감 있게 표현된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꾼들을 세우심과 그 일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가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특히 서론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의 모습과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연결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본문이 굉장히 짧죠. 이게 마태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제 저희들 누가복음 내 내용으로만 우리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중심사상에서 박율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 그리고 세례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내일 저희들 편성이 되어 있는 가정예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예배도 꼭 함께, 저희들 방송에서는 가정예배를 소개하고 있지 않는데 가정예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교제는 예배를 중심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이 가정에서 잘 안 이루어질 때는 가정예배가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한 삶 책을 통해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이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런 정말 말씀의 교제를 여러분들 가정에서 조금 회복되었으면, 그리고 그 회복되는데 저희 승리하는 삶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업로드되는 저희들 Q&A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언약 신약을 중심으로 복음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평상시 강좌 시간 정도 한 30분에서 40분 사이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도 여러분들 내일 업로드 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 있게 같이 들어주시고, 이 개혁주의 신앙, 언약 신앙, 그리고 구속사적인 신앙, 이것이 형성되고 잘 정립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첫 번째 모습은 뭐라고 제목에서 가르쳐주고 있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왜 겸손인지는 본문을 읽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십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이 세례는 무슨 세례였냐면 바로 회개의 세례였어요. 세례 요한의 세계는 바로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도 바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세례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타나요. 회개의 세례는 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전부 읽고 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강좌를 함께 나눴던 분들은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에 소개되어 있던 내용을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걸 처음 보는 분들은 이런 질문,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가면 쉽게 넘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비둘기가 하늘이 열리면 이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이때 어떻게 되냐면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듯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으로 항상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어요. 이때 무엇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한 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흔치 않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 분이 다 나타났기 때문에 중요하네요.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세 분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것을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내일 복음에서는 이 본문이 소개되진 않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이런 관점에서 계획하셨던 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하셨던 게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의 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얘기할 때 내일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나오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의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인간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 인간을 대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셔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있어야 됨을 보여주시는 인간의 대표로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인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을, 반드시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일임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대표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겸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에서의 성격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지금 우리 1장 2장에서 나타났던 그 사가랴의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마리아와의 그 교제의 모습을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태중에서 세례 요한이 알아요. 주가 오시는구나. 그런데도 높은 자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나와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깨끗한 자가 죄인들에게 하는 것이 세례일진데 어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겠습니까? 라고 나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인간을 대표하고 겸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의 사역,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공생애를 선언하는 이 자리에 마치 회개의 세례가 어찌 보면 대관식처럼 돼 있어요.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을 치르고 정말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이 구속사의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이 길로 나아가는, 기름 부은 자로서 나아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고 계세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요한의 세례, 이 장면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 증인하는 사역인가? 바로 성령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증명해요. 우리의 사역은 누가 증언하는 사역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은 누가 증거하고 있나요? 누구의 증거를 받는 사역인가요?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지금 도대체 누구의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나요? 예,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 사역이 침범당하지 않는 이유예요. 앞으로 예수님의 모습, 세례 요한의 모습은 계속 그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증언하는 사역,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사역이 누가 증명해주고 누가 원하는 사역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증명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실질적인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항상 점검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게 되나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냐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해야 되는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음하신 예수께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심은 겸손을 보이실 뿐 아니라 세례의 중요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세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례 의식을 가볍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바르게 세례받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례의식을 가볍게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시지만 죄인 중 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처럼 죄인들의 깊은 부분까지 접하신 그 겸손은 우리에게 본이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율법 아래 오셔 율법을 이루시고 메시아 사역을 선포하셨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 모든 의이며 예수께서 요한과 함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소개됐던 부분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적 생활을 마감하고 메시아적인 직무 수행에 들어감을 의미해요.
이를 통해 요한의 메시지가 메시아의 도래와 사역의 시작을 공적으로 선언하게 되고, 회개가 필요 없었던 예수께서 세례를 통하여 타락된 인간과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켜 우리를 대신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작년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믿는 자에게 수세의 본을 보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양육하는데, 제자를 양육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세례예요. 이 세례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가 메시아이심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께서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의 수세 후에 그가 우리의 왕이시오 메시아 되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고, 성령께서 저에게 임재하사 그의 사역을 동행하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세례는 요단 강변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성스러운 회오로 인간들에게 직접 보여준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 되심을 더 이상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증거하셨어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 왕 되신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모두 순복할 것과, 예수님과 성도들의 역사도 비둘기 같은 성령의 온유성과 순수성으로 성취될 것을 깊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온유함과 순수함으로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의 성격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각자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교회에서 이루고 있는 세례교육을 바로 숙지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 성도의 모임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각자 교회에서 세례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리더분들은 제가 강력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교회의 세례교육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그거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담당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역을 확장하는 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피터 트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있는데,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상향식 리더십에 대한 굉장히 깊은 통찰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상향식 통찰력을 발견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셨던 시대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굴 쓰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쓰셨고, 비천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제자들이 중심이 됐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식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보이면 무엇이에요? 이 교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이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 승리하는 삶이, 이런 말씀적인 부분에는 도움을 드리고자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례 교육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누가복음이 이제 마무리되는 4월 달에는, 그때가 이제 부활절 시즌이 오면서, 부활절 기간이 오면서 저희들 세례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또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이 세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세례 교육에 대해서 받으시고, 어쩌면 이것이 Q&A라는 코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나누시고, 세례를 준비하시고, 세례를 도우시고, 세례자들을 양육하는데 쓰임받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성장은 바로 새롭게 세례를 받는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라는 조언의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세례를 통해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일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증언하시며 우리의 일을 확증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함으로 열매 맺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